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정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하세요. 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사택을 새로 막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 안에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하면은 또 마음이 기쁘고 또한 뭉클하고 부담이 막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송정이라는 자그마한 집을 하나, 방을 하나 얻어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거기서 나와서 일로 들어오기를. 어디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들이, 삶의 질들이 또한 삶의 현상들이 많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 안에 누구와 같이 살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살고 있으면요,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무서운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예전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수용소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목적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유대인들은 전멸을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수용소로 잡아 넣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수용소로 들어가서 수용소에서요 노역을 시킵니다. 근데 노역을 시키다가 사람들이 질병과 또한 굶주림으로 점점점 쇠약해지고 아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은 가스실로 보내요. 그래서 노동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스실로 가서 실험 대상자가 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용소에서 솔로몬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가족은요, 할아버지, 80대 된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데이빗이에요. 이렇게 5명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수용소에서는요, 저녁 때 잘 때에는 그 한 막사에 모여가지고 자지만, 이제 해가 밝고 날이 뜨면은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구역에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 만나서 아이고 우리 식구들 잘 있는지 없는지 그때 이제 안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일하다가도 그 나치들이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럼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가스실로 보내요. 그럼 지도 태도 모르게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뿔뿔이 흩어질 때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보냈다가 저녁 때 이제 사방에서 들어오니까 아들, 딸 그리고 아내들 찾느냐고 찾아가지고 있으면은 안심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요? 아버지가 노동을 하고 들어왔는데 한 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80대 된 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80대 된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고 힘들어서 작업을 잘 못했나 봐요. 그 자리에서 끌려서 어디로 갔어요? 가스실로 갔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자기 이제 막내 아들 데빗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저렇게 다리를 절다가 쟤도 가스실로 가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에 노동을 해서 나가서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근데 저 구석에서 첫째 아들이 뭉클이고 있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봤죠. 야, 엄마와 막내는 어디 있니?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들이 끌고 갔어요. 그들이 끌고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누구를 끌고 가려고 했냐면 아들만 끌고 가려고 했어요. 엄마는 가만히 노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엄마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막 울고 통곡을 하니까 아들이 엄마가 아들한테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안심하라. 그리고 엄마도 같이 아들을 안고 가스실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그 아들의 심정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또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막 생각할 때 그곳에 엄마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도 그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분들을 믿고 또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고 또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라 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사이 가운데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걱정과 근심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분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두려움에서 견디고 이겨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거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메네이라는 말이에요. 메노는요 연합하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연합하다 살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싶어하고요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싶어하고요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지금도 계속 느끼는 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만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택을 지으면서 수리하면서 타일을 이제 우리 손으로 못하니까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한 분을 알게 됐어요. 홍천교 장로님이 타일 가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그분들 4명이 오셔가지고 싹 깔아주고 가셨어요.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임하니 또한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늘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포도나무 가지를 순간 잘라버리면 그래도 아직은 파란 포도나무 이파리가 있고요. 꽃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잎은 말라가고요. 꽃은 시들어가고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그곳에서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다라고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함께 그 안에 있을 때만이 많은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시면서 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고 함께 산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들이라고 하는데요, 계명, 엔톨라스, 헬라어로 엔톨라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 말씀에서는요,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네, 안 계실 겁니다. 떠나 있을 겁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다시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는 있지만 그들 마음속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광야로 쫓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말씀대로 맞춰 나가시고 그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면은 멈췄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예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게 이제 발전해서 율법이 되었고요. 이 율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계속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알아가는 것, 또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명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한 행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하나를 터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도 죄가 죄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십계명 지금은 많이 퇴색하고 없어졌다고,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쇠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간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계명은요,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에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의 길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또한 십계명이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죄를 자꾸 짓다 보면은 사망의 길로 이르게 되니.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그 사랑의 계명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율법은 죄사함을 이루는 최고의 완성을 이루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숨, 내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한다, 내 목숨값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 일들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이웃의 사랑도요, 내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다해서 목숨같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점점 더 지키기가 어렵고요, 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은 요구하시지만 그렇게 할 때만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요,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성품에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만들면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죄라는 놈이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거할 자리에 죄가 자꾸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할 수가 없었고 점점점 멀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점 가까이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듯이 또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또한 예수님과 성령님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나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라고 제자들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항상 지키고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늘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려 합니다.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지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그와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내가 왜 겁을 내? 두려워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치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약한 게 아니고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강함을 자랑하지도 않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면은 이렇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굳건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